합니다. 아멘. 4월 월삭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4월엔 벚꽃도 피고 또 부활주일도 있고 새로운 기쁨이 가득한 달입니다. 이 4월에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달력 4월달 달력 딱 넘겨보셨죠? 그래서 며칠 지났으니까 거기에 4월을 어떻게 표현해 놓았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무도 없군요. 제가 이렇게 선물을 딱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다시 회복의 자리로. 소망하기는 추운 겨울로 인해 움츠렸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힘을 내는 주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4월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새벽기도 또 수요기도회, 월삭기도회 때에 민수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가나안을 향해 그들이 어떤 걸음을 걸어갔는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하라,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집트에서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면서 또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기 직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만들어라, 그 은나팔 2개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팔은 회중을 모으고 또 흩어지게 하고 진을 옮기고 전쟁을 알리고 절기를 선포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 제사장들이 불라고 하십니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신호였고 하나님의 백성을 움직이는 하늘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게 되면 회중을 소집할 때 2개의 나팔을 길게 불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4절을 보면 천부장을 소집할 때 나팔 하나로 길게 불어라. 5절과 6절에 행진할 때는 어떻게 나팔을 불지, 또 9절에서는 전쟁 상황에서는 어떻게 나팔을 불지, 또 10절에서는 절기 때에 나팔 부는 법은 어떠한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팔을 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나팔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 나팔을 제대로 불지 않으면 듣는 회중들이 굉장히 우왕좌왕할 것입니다. 많은 회중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알려줘야 할 책임이 바로 제사장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나팔을 어디다가 비유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나팔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 사역을 할 때 명확하고 분명한 말로, 그리고 알아듣기 쉬운 말로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나팔을 비유로 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소집하는 방법으로 나팔을 지정하신 것은 그만큼 크고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카르타에서 극동방송 사역을 할 때 우리 박 목사님께서 합류하시기
전에 처음 2년 동안은 제가 라디오 방송까지 다 편집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정말 네로라 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내주어 가지고 그것을 편집했는데요. 뭐 3, 40분 되는 설교 내용을 25분 정도로 편집해야 이 방송에 딱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설교를 몇 번이나 듣고 어디를 빼고 어디를 넣어야 되는지 고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의 설교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분명하게 메시지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어조로 힘주어 말하실 때 정말 그 말씀대로 살면 큰일 날 것, 살지 않으면 큰일 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는 힘 있는 그런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언제쯤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묵상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해보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확신을 갖고 확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앞으로 제가 더 확신을 갖고 확실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가슴에 큰 울림으로 다가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선포는요, 사역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선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영적 제사장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크고 분명하게 그리고 적절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환영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심기불편한 눈으로 보기도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진심이 담긴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큰 울림으로 세상이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집 위에서,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고 그럽니다. 이건 어떤 말입니까? 확실하게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로 선포하라는 것이죠.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겁먹지 마라.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밝혀져 모든 사람이 일의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드러내놓고 진리를 말하기를 주저하지 마라. 담대하게 전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가치관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조금 더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면 복음은 확실히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추점래 권사님 장례를 마치고 점심 식사 때가 되어서 어느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 유난히 환하게 웃으시던 직원분이 계셨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셨는데 저에게 아주 따뜻한 인사를 하시더군요. 웃으시면서 참 밝고 친절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식사 중에 그분이 서비스다 그러면서 계란찜을 하나 더 갖다 주는 거예요. 왜 서비스를 주시냐 물었더니 그분이 말해요. 어느 분에게 잘 보이려고 서비스를 드립니다. 그래요. 식당에 같이 갔던 분들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게 뭐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저의 복장의 모든 답이 있더군요. 장례식을 집례하고 바로 식당을 갔으니 검정색 로망카라 셔츠를 입고 양복을 딱 입고 갔으니 어딜 가나 목사 이렇게 분명했던 거죠.
그리고 저와 함께 식사하던 사역자들과 장로님, 권사님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게 금방 알 수 있었던 거지요. 그분도 크리스찬이었고 계란찜을 챙겨주면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다, 이런 의미로 우리를 대접해 준 거죠. 지금 생각해 보니 그분 어느 교회 권사님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그려진 로망카라 셔츠를 입고 있으면 목사라고 하는 게 금방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복장이 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옷입니다. 말씀 따라 사랑과 감사, 위로와 배려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옷입니다. 복음을 지키려는 삶의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옷인 거죠. 그래서 어제 그 일 이후에 숙제가 분명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숙제입니다. 로망카라 셔츠를 입지 않아도 목사다움이 드러나도록 하옵소서. 삶이라는 옷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악기다.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악기가 되라, 이 말이겠죠. 이번 4월도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고 크게 전달하는 나팔수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팔을 부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있겠죠. 그건 나팔 소리를 듣는 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나팔을 불라 하신 이유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소리가 전쟁을 알리는 소리인지, 회집을 알리는 소리인지, 절기를 알리는 소리인지, 그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즉각 반응해야 했습니다. 만약 나팔 소리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행진할 때 움직이지 않거나 모이라는 소리를 듣고도 각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전쟁을 알리는 나팔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혼란에 빠지고 마는 거죠. 나팔은 전달의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다면 반응의 책임은 회중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단순히 지식으로, 정보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나팔 소리로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고 삶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을 들어도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나팔로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행진을 알리고 회개를 알리고 영적 전쟁을 경고하고 은혜의 절기를 알리는 소리이기에 그 말씀에 즉각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신앙인의 참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로서 말씀을 분명히 전해야 할 사명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귀 기울이고 반응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무시하거나 미루거나 소홀히 여기는 태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는 삶이 되고 맙니다. 이번 한 달도 주일 예배의 말씀, 또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또 조용히 묵상할 때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여기고 그 나팔 소리를 놓치지 맙시다. 귀를 기울입시다. 마음을 열고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볼까요?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어떤 것인지 드러납니다. 9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자, 나팔을 불면 누가 기억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 나팔을 불면, 전쟁에서 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 상황에서 너희를 기억해 주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고 나팔을 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은 갖지 않으십니까? 그럼 나팔을 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건가? 여러분,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백성을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행동이 아니라 사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의 확신을 다지기 위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팔을 불든 불지 않든 항상 그의 백성의 형편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도 나팔을 불러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억하고 계시지만 그 나팔을 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팔을 불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지, 걱정하지 말자. 이런 전쟁쯤이야 뭐가 문제가 된단 말이냐. 나팔을 더 크게 불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전쟁의 상황임에도 그들의 믿음이 더 강해졌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나팔을 주셨습니다. 바로 기도의 나팔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거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기도의 나팔을 불어라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기록한 존 버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 외에는 들으시지 않는다. 당신 마음이 벙어리라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귀머거리가 되실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소리내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눈동자처럼 보고 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나팔 소리를 듣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기도의 나팔을 우리가 더 크게 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월삭기도회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은으로 만든 나팔을 길게 그리고 크게 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은 분명한 것이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실 주님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모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나팔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나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나팔, 또 하나님 그 복음의 나팔이 불려질 때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열린 귀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나팔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냅시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냅시다. 오늘도 나팔을 주신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고백합시다.